성도님들에게 또한 일반 사람에게 방송을 하고 또 문서 선교를 할 때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소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제일 좋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달라 그래서 20개, 50개, 100개를 적어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읽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입니다. 다 목록을 원하지 읽지를 않나 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김난도 씨가 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도에서 무엇부터 찾나요? 당신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You are here 라고 쓰인 현재 위치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각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지도는요, 네가 여기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관광 지도를 봐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는 많이 적혀 있지만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다라고 빨간 걸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 제일 좋냐고요? You are here. 네가 지금 여기 있어. 너는 누구고 어디로 가야 돼.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책이 최고의 책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물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의 2대 질문입니다. 1대 질문이 이거고요. 2대 질문이 신약에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여기 나와요. 네가 누구냐? 너 누군지 아느냐?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니? 네가 어디로 가야 될런지 아니? 네가 누구냐?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죄에 빠진 길을 잃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십자가가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찾음과 사랑의 절정.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You are here. 네가 여기 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오늘 구절에서요. 시편 119편에 참 드물게 주의 종이니라는 말을 3번이나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답관체 형식으로 보고 있잖아요. 한 구절 내에 한 연내에 내가 주의 종이다라는 존재의 선언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주의 종에 대한 자각,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는 이 자각이 승리의 길일까요? 첫째, 존재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122, 124, 125절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3번이나 내가 누구인가 주의 종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설교 때, 부흥회 때, 세미나 때 참 많이 쓰는 말이 있다고 했죠. 세상은 3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 존재의 기쁨.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존재의 기쁨입니다. 행복이 뭐냐? 예수님은 팔복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자가 축복받은 자야. 이러한 자가 행복한 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 팔복에서 이런 걸 가져라. 이런 걸 성취해라. 이런 거를 이루어라. 그래서 행복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되라. 다시 말해서 팔복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다. 주님은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누군지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나는 주의 종이래요. 3번이나 말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니 이렇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자기의 존재의 선언.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은 작은 기쁨과 저급한 기쁨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최고 저급한 기쁨은 쾌락의 기쁨입니다. 이것도 기쁨은 기쁨이에요. 가장 저급합니다. 소유의 기쁨은 작은 기쁨입니다. 성취와 체험과 성공의 기쁨은 고급 기쁨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쁨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왜 태어났는 줄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존재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많은 걸 가진다고 이루었다고 너의 생명이 행복이 존재의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자,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blessing입니다. blessing은 blooding, blood, 피에서 나왔어요. 피 흘리다. 피 흘리다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게 blooding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축복 blessing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내가 누군 줄 알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 그 삶이 최고의 축복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 델포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가서 이 당대에 이 시대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델포이 신전에 거기서 부탁거리하고 있었던 무당인가 아니면 예언자가 소크라테스가 제일 뛰어난 현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때부터 곧바로 스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말 잘못된 말 같다. 나는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 소크라테스가요. 처음부터 철학자 아니에요. 군인이고 상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신성보도 좋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이상하다 그러면서 진짜 지혜롭고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 딱 하나 다른 게 있다. 나는 모른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무지의 지. 나는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어. 이들은 모르구나. 그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인용구 네 자신을 알아. 그 알라가 뭐냐면 네가 무지하다는 걸 알라. 존재에 대한 자각. 모든 질문의 깊은 거는 존재의 질문이에요. 철학의 시작도 이거고요. 산티아고를 왜 오늘도 걷고 올레길을 왜 오늘도 정처 없이 걷고 있는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정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깨닫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어떤 소설가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둘러보더니 불쑥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들 답이 뭐지? 이게 뭔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래갖고 의아해서 쳐들어봤더니 소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답을 모른다면 문제는 뭐였지? 이러다가 죽었대요. 그게 게트루트 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소설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보다 이 죽기 전의 말이 유명합니다. 소설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내가 뭘 물었지? 답은 뭐야? 답을 너 찾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답을 모르면 질문은 뭐였지? 결국 이 사람이 제일 찾고 싶은 것도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현대시가 100주년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한국 현대 시인 중에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 빈도 사전을 냈습니다. 어머니, 사랑, 누님, 이별, 그리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1위가 2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1위. 나예요, 나. 시인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은 신방을 가고 장례 예배도 인도합니다. 우리 교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가 아닌 사람의 장례 예배와 신방도 갑니다. 제가 신방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이 3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간암에 걸렸던 큰 법관 출신, 이름 되면 아실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원을 들어갔는데요. 되게 이게 병원에 신방 오면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누추한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절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젊은 목사 내가 누구요? 그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발걸음을 뛸면서부터 계속 화살 기도를 날렸어요. 주님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긴 5살 때부터 이 질문을 했대요. 이어령 교수는 4살 때부터 했대요. 저는 6살 때부터 했습니다.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계기, 3가지, 2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고독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 저도 소풍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너무 좋다가. 소풍 끝나는 날이 너무 싫어.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축제가 너무 짧게 끝나는구나. 그게 어린 나이에 너무 싫었어요. 이게 뭐지? 그때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상의 질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은 공통적이에요. 인생이 참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5살 때부터 그 질문했대요. 좋은 대학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시도 붙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물었던 질문이 그거래요. 고시 붙었을 때도 내가 누군가, 법관 되었을 때도 내가 누군가. 암 걸렸대요. 이제 몇 개월 못 산대요. 그런데도 지금도 묻고 있는 게 내가 누군가라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깊은 질문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변호사님과 비교하면 경륜과 연륜과 실력과 모든 면에서 비교 불가합니다. 근데 제 말을 교만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전 제가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얘기해 보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이야기,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의 이야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은 짐승처럼 만들었다. 비둘기는 비둘기, 그리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모양 따라 만들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나를 압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내가 스스로 감동을 했어. 왜 이런 지혜가 나왔는가. 막 그냥 불꽃 같은 말이 막 여기 용가리 입에서 불 나오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존재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누군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갔을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알았대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도 안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내게 하라고 한 일이 알고 그 길을 쫓아간 사람의 행복,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존재의 선언이 승리의 길인가? 존재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두 번째이자 결론, 사명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에요. 그럼 종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짜장면입니다. 그럼 짜장 맛을 내면 되죠.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명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자각이 그렇게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124절, 125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때 증거, 법도, 규례, 율례 다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컨텍스트에서 나를 향한 주의 증거, 주의 말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의 말씀, 주의 사명을 알게 하소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1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말씀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거였구나. 이게 최고 행복이었구나.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순금, 그보다 이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존재를 알면은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 그래서 특히 청년들의 집회에서는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는 저절로 나오게 돼요. 자, 짬뽕은 무슨 맛 내면 돼요? 짬뽕맛 나면 돼요. 짜장은요? 짜장면.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맛을 내면 돼요. 그게 시편 16편의 주제라 그랬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이거 발견했을 때 다윗은 믹담, 시 중의 시, 최고의 시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고 그 길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프라이드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중형교회입니다. 근데 큰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에 이렇게 그 앞에 서면 나는 왜 그토록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합니다. 조국 교회의 건강한 중형교회의 샘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충만한 예배의 힘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좋은 사명과 본을 제시하자. 사명이 있어요. 달려갈 길이 보여요. 그럼 다른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게 최고예요. 그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자존감이고 프라이드예요. 시중에 수없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비전 주십시오. 그 비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길을 달려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순군보다도 이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최고입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세 가지를 갖고 괴롭게 해요. 꿈을 가지고요. 첫째는 꿈이 없게 해요. 두 번째는요, 중독된 마귀의 꿈을 쫓게 해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 가짜 꿈을 꾸게 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꿈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드럼통 굴러가듯이 그냥 흘러가. 강물에 널빤지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 인생 순응하며 살자.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워크만 할 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꿈이 있으되 나쁜 꿈, 중독된 마귀의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그걸 쫓게 해요. 이렇게 몰락하게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안 속아요. 근데 세 번째에 속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쁘지는 않지만 가짜 꿈을 쫓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꿈꾸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짜 꿈이에요. 보세요. 이건 지금 빨간색 마커죠.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최고의 명강사에게 손에 들리워져서 빨간 줄 쫙 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요, 나는 등을 긁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도 졸면 이걸 집어 던져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쓰임 받았죠? 등을 긁어서 집어 던졌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원래의 꿈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내 꿈이 나쁜 꿈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했던 본질과 비전의 꿈은 아닌 거, 그걸 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는 말하지 않고요.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래요. 알곡에 집중하래요. 내 인생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누구나 젖은 장작이 있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말도 못하는 정욕이 있고 젖은 장작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마른 장작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비전,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나를 향한 기대, 이런 게 있어요. 가라지, 젖은 장작에 집중하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계속 침체에 빠져요. 눈물이 나와요. 근데 마른 장작에 집중할 때 젖은 장작까지도 타버리는 것을 느껴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주께서 내게 주신 거. 인생은 항상 투트랙이라고 그랬죠.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 어떨 때는 젖은 것만 진행되다가 어떤 건 마른 것만 진행되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성공과 눈물, 환희와 아픔은 항상 같이 가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알곡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식당 들어가서 메뉴판을 딱 보면서 거기에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택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제일 맛있는 거를 택해야죠. 쇼핑을 가갖고요. 이쁜 옷이 있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정말 저거 입으면은 안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밀가루 푸대냐 옷이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밀가루 푸대를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거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가라지에 집중하도록 해요. 나쁜 거에 집중하도록 해요. 실망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라고 말해요. 아, 나 그런 존재야.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께서 사명 주셨다.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마커스 버킹엄의 강점 혁명에도 나오죠. 지난 인문학을 하나님께 1집에서요. 독자들의 반응 3위가 있었어요. 1위가 반칠화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였고요. 2위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난 한 번 기억 안 나면 굉장히 오래 가요. 3번이 뭐냐면 마커스 버킹엄의 강점 혁명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요. 약점 보완하는데 내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된 사람이 평균이 된대요. 평균. 근데 강점에 집중한 사람은 약점이 문제 안 되도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데 힘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 보완에 2를 쓰래요. 강점 강화에 8을 쓰래요.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약점, 젖은 장작이요. 우울한 거 집중해봐요. 답 없습니다. 평생 웁니다. 내 실패 평생 묵상해봐요. 답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거. 지금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고요? You are here. 너는 지금 여기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길을 가야 돼. 라고 말해주는 책이 최고의 책입니다. 자, 책 고를 때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선언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마귀가 이용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은 성경이 가장 옳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자, 짜파게티는 이렇게 하면 맛있게 끓입니다. 그건 많이 참고하세요. 그 책. 노래 이렇게 부르면 잘 부릅니다. 그 책 많이 참고하세요. 여행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 책 많이 참고하세요. 너는 누구다라고 선언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지 마십시오. 그냥 접근하지 마세요. 그걸 말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건 존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존재에서 행위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던져진 존재래요. 게보르 펜 하이트래요. 우연히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야. 네가 삶의 주인이 돼서 네가 의미도 발견하고 네가 달려갈 길도 발견하고 네가 주인 돼서 가능성도 너에게 있고 실패의 가능성도 너에게 있고 네가 주인 돼서 찾아가래요. 그게 인본주의 인문학의 모든 책들의 선언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는 누구냐? 던져진 존재래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래요. 지금 자연과학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존재래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진화생물론자들이요. 인간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유전자의 조작에 의해서 유전자의 로봇처럼 사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된다. 리차드 도킨스가 그 얘기하고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받잖아요. 사피엔스에서 네가 누구냐고. 우리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똑같은 존재들인데 아주 우연히 우리만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되었을 뿐이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의 책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비전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보내진 존재예요.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나한테는 보내신 분이 있고요.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요.
보내신 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선언,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에 어느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우리 민족의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야,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게 잘못이니라. 너는 모세가 아니야. 너는 엘리야가 아니라 너는 너야. 너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이 너를 보낸 원본이 있는데 왜 자꾸 카피본, 복사본으로 살려고 하느냐. 제일 행복은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존재의 행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의 이야기, 시원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루돌프라는 사슴 이야기입니다. 이놈의 루돌프가요, 코가 반짝인다고 해갖고 다른 사슴들에게 늘 놀림꼴입니다. 야, 우리 코는 이런데 왜 네 코만 이렇게 빛나냐? 야, 정말 너무 웃긴 존재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개 낀 성탄절 날 산타가 나타납니다. 루돌프를 딱 보더니 해석을 달리합니다. 와, 야, 네 코 정말 반짝이네. 끝내준다. 라고 하는 루돌프에 대한 존재의 다른 선언을 합니다. 루돌프야, 네 코 끝내준다. 야, 너 나하고 한번 일하자. 내가 지금 썰매 끌고 다녀서 선물 줘야 되는데 안개 끼고 힘든 날 네 코가 있으면 헤드라이트가 돼갖고 다 비친다. 이야, 너 정말 그런 존재가 어딨냐? 루돌프에게 존재의 선언을 합니다. 사명을 줍니다. 루돌프가 신이 났습니다. 산타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 체중 보세요, 그거. 그런 선물 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루돌프 하나도 힘든 거 모릅니다. 안개 끼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오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산타와 선물을 싣고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후론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놀림거리가 되던 그 루돌프가 내가 누구냐라는 산타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어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코 반짝인다고, 야, 웃기지 마. 그게 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유가 있단다. 그걸 발견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얘기했죠. 닉부이치치, 손과 발, 정말 오체불만족, 모든 것이 없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기에 와서 얘기했다 그랬죠. 한국에서 강연하는데 무선 마이크 들고 팩 쓰러져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울기까지 한대요, 불쌍해갖고.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온몸이 뻘겋게 되면서 딱 일어나서 앉았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납니다. 닉부이치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 먹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안 했대.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감동 먹는데요. 루돌프 코가 빨갛다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좇았더니 그 후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길이 기억됩니다. 여러분, 모든 행복의 시작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나는 주의 종이니, 나는 주의 종이니, 나는 주의 종이니, 거기부터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비전을 가르쳐줬어요. 그 길을 갔더니 그 길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순금, 황금보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자, 지금도 철이 안 든 사람 있습니다. 철들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나이에도 하나님 전도선교 구제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의 뜻,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의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은사와 능력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그걸 발견해서 달려갈 때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가수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고, 나는 성도야.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확실해지고 사명이 확실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